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아침 또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1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어, 말씀도 신약에서 중요한 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한 시편 1편의 말씀의 진정한 복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실천하는 때까지 나아가야겠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그 돈이라든가 이런 권력에 의존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가며 믿음을 유지해 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 자녀를 이 땅에서 자신이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빈약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내가 예상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조차에서도 늘 자기의 자녀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복된 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복된 의미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어떤 복을 받는지 또 하나의 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7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8절입니다. 내게 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시지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한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12절,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의 결론은 결국에는 12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뭡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받을 것이다. 그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걸 또 풀어 설명하면 그냥 단순히 말씀 이런 것이다. 신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이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우리 상황적으로나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살면서 지켜가는 것, 유지해가는 것,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오늘 시편 2편에서는 또 어떠한 복된 사람이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한 복된 자라고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시편 2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 3절에서는 세상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1절에서 3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잠깐 계속 걸려 있어서. 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시편을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편은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기쁨들을 고백하는 시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탄식시도 있습니다. 탄식시. 이제 이 신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뭐 찬양시, 탄식시, 지혜시, 그죠? 오늘 배우는 말씀은 이 시편 2편은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영어로는 생각하는데 그 제의시라 합니다. 제의식. 그죠? 왕이 세워지는 어떤 의식이 거행하는데 수행되는 말씀. 뭐 그렇게 이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사야의 지혜의 말씀도 되지만 이제는 이제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 그죠? 로열 쌈스로 해가지고 어, 구약 시대 이제 왕들, 특히 이제 현대에 보면 이제 오늘날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가 취임한다든가, 어떤 장관이 취임하면 그런 세레모니를 의식을 취하잖아요.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입니다. 그죠? 그거를 좀 제왕시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왕시가 몇 편 안 되는데 시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제왕시가 2편, 그죠? 어, 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왕시적인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면 1절에서 3절은 세상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이제 왕조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솔로몬이나 다윗 왕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왕조를 이끌어 가면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도 했었잖아요. 솔로몬이나 다윗 왕조 속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국가에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강력한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정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노예를 팔려고 하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통치, 자신의 힘, 그죠?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황을 1절에서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어, 여기 보니까 세상 임들이 전설을 펼치고, 그죠?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하며 주님을 거역하고, 그죠? 심지어 주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들을 어떤 반역하고 거역하고 적대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6절에서는 이 3절, 1절 이후의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다는 거죠. 자,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통치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4절, 6절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자신의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4절, 6절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역함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치력, 권력, 이런 것들의 궁극적 원천은 결국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도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힐 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에 자신의 왕을 직접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뭐 솔로몬, 다윗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다윗 계열의 어, 그 왕이신 그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정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제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창세기로 나와 있지만 자, 9절, 7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주신 칙령을 선포합니다. 자,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댓글이 즉 명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주적 통치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깐 살펴보죠.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내가 청하라 문나라를 유산을 주겠다. 땅이 이 끝에 저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어, 이 세상의 어떤 통치의 근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 하나님부터 온 그 통치적 권력, 통치자인 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라고 7절에서 9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이, 구약시대 때는 이제 인간적인 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인간적인 왕의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진정한 권력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1절, 3절에서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를 보고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의 그 권력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으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 권력자,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직접 구약시대에 인간의 왕을 세우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그죠?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9절에 하나님께서 신을 왕에게 주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신약성경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또한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아서 통치하는 청지기 대리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2절에서는 주님의 왕 대심에 복종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죠? 세우시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12절은 주님의 왕대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징벌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 이 만물의 궁극적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심지어 통치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의 어떤 표상, 그림자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이면 왕이면 왕의 아들도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똑같은 권력은 아니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듯이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punishing wrath 멸망의 징벌을 어, 받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멸망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왕 대신 주님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제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궁극적 권력자고 통치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제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든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어 뭡니까? 뭐 정부에서 일을 하든 공무원이든 그죠? 심지어 목사님이든 뭐 어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서 그 통치를 받은 대지자로서 청지기 사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이거는 오늘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 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고 결국에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9장, 에스겔 36장, 37장,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계시록 21장에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은 요 정도인데 여튼 하나님이 어, 뭡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민으로서 삶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상과 그 권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이라든가 어, 그 어떤 국가의 권력, 힘 이런 것들의 궁극적 원천은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힘의 뭡니까? 아, 모든 원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담대히 지키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뢰하고 그죠? 피할 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권력, 조그만 돈, 그죠? 조그만 힘, 조그만 지식, 그죠?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 시편 1편에서도 뭐 똑똑한 사람의 어떤 지혜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자리, 그죠? 앉지도 말고 5만 원짜리와 함께 뭐 걷지도 말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과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궁극적 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믿고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죠? 뭐 요즘 백세라 하잖아요. 더 오래 삶을 살려는 그런 어, 슈퍼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런 어떤 AI라든가 기계 문명이 어, 어, 더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죠. 시편에 이제 앞으로 배울 얘기죠. 인간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 살면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라겠습니까? 요즘은 100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그 연수는 결국에 고통이고 비애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술 문명에 힘을 얻어서 오래 살고 자본을 많이 획득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정말 뭐 자랑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사실에 를 고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근거해 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통치력들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걸어가면서 또한 가족과 함께 그 믿음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복된 자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왕으로서 선언하시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